예, 오늘 말씀 본문의 제목은 그들만 모르고 모두가 아는 진실입니다. 그들만 모르고 모두가 아는 진실. 주신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셨습니다. 광풍을 만나서 가시고자 하던 목적지가 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한 광풍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죽을 고비를 한 고비 넘기게 되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그리고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그랬더니 정말 잠잠해진 거예요.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이 독자들이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저가 누구이기에 바다조차도 바람조차도 순종하는가라고 하죠.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성경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바다와 그리고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죠. 마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광경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창조주로서의 예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광풍이 잦아들고 이제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 땅에 이제 예수님의 배가 닿게 되었죠. 이제 배가 닿고 나서 예수님이 내리게 되니까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2절 말씀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섬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나오시자 곧 나왔단 말이죠. 거라사의 광인이, 옛날 번역에는 광인이라고 되어져 있었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를 맞았습니다. 이게 광인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일단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라면 예수가 오셨을 때 어떻게 해야지 정상이에요? 맞이하러 나오는 게 만나러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은 도망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도망가는 게 숨어야지 정상이죠. 근데 지금 예수께 도리어 나왔단 말이죠. 이 장면을 우리가 관찰하면서 동시에 묵상해 보면 이 남자가 왜 나왔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요. 예수께 나왔다면 그 광인이 예수에게 대한 무언가 원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예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의도가 있어요, 마음에. 뭐 숨겨둔 의도가 있든 아니면 병들었든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오늘 이제 뒷 본문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은 제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정신일지 모르지만 많은 군대의 귀신 아래에 아주 험한 생활을 했다라고 이 광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 나왔다는 이 표현에서 저는 지금은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나온 거다. 어떤 제정신일까요? 주님, 저 귀신 들렸어요. 이겁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겁니다. 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의 생애가 너무나 힘들어요. 주님,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생각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조차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신체를 지금 귀신에게 정복당한 이 불쌍한 인생으로 오늘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험한 생활을 했습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무덤 사이에 거주한다라는 거죠. 살고 있는 곳이 무덤 사이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두어도 효력이 없이 끊어져 버리죠. 그리고 아무도 그의 힘을 제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5절 말씀에 보니까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귀신이 이제 예수를 알아보고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 와서 우리를 괴롭게 마소서.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 많다는 거죠. 매일 성경에서도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었는데 군대라는 용어는 로마의 군대 조직,
적어도 한 연대 규모를 말하는데 5천 명에서 6천 명 정도의 규모를 말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광인 안에 들어간 귀신의 숫자가 얼만큼 많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얘기죠. 5천 한 마리겠어요? 5천 두 마리겠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귀신의 숫자가 그 한 개인의 인격 안에 들어가서 그의 삶을 좀먹고 갉아먹고 망쳐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야, 그 귀신들을 내쫓으시는데도 이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시는데 허락하시죠. 그래서 약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모두 바다로 내달려서 몰사하게 됩니다. 이제 그 광경을 이렇게 보고 있던 품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마음에. 또 어떤 자기가 치던 돼지들이 죽으니까 책임감도 느끼고, 그래서 얼른 읍내로 들어간 거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와서 이게 뭔 일인가라고 봤더니 글쎄 조금 전에 그렇게 막 옷을 헤집고 귀신 들렸던 그 자가 이제 차분하게 자기 옷을 이렇게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거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두려워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1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방금 이 품삯들, 돼지를 치던 자들이 가서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들이 1차적이겠죠. 근데 그 무리들 중에는 누구도 있겠어요? 돼지의 주인들도 있겠죠. 그렇죠? 돼지의 품꾼들을 부렸던 주인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거라사 지방에 있던 일반 사람들과 함께 예수가 왔으니까, 그 소문에 그 사람이 왔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돼지들의 주인들이 왔을 거예요. 17절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배에 왜 오르셨겠어요? 이제 또 떠나야 되니까 가라고 하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허락하지 않고 너 가서 지금 너에게 일어난 이 일을 이제 너의 가족에게 전해라 라고 이제 글을 보냈더니 그가 살고 있던 곳이었나 봐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성읍으로 가서 이 일을 널리 전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전까지도 귀신 들려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부터는 이 예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의 존재가 180도 달라진 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 만난 이후에 예수의 증인이 되더라. 완전한 180도의 변화를, 이 은혜와 은총을 예수가 그 한 사람에게 얼마나 병들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련한 인생에 찾아와서 행하신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는 이미 그와 관계하고 있던 제자들 혹은 예수를 가까이 하고 있던 자들에게 점점 더 확신으로 다가오던 중이었을 것입니다. 아, 맞구나. 저분은 뭔가 좀 다르다.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까는 어찌하여 바다와 바람도 저에게 순종하는가? 그가 누군가?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예수를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에는요, 정말 많은 기적들이 등장하거든요.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릴 때 마가복음은 예수의 행함에 대한 기록이 예수의 어록에 대한 기록보다 더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행함의 많은 부분들이 이적과 기사 그리고 병고침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인간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인간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독론에 대한 고백들이 역시나 마가복음 안에, 특별히 사복음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이러한 예수의 기독론에 있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증언 속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독 이 복음에게로, 이 예수와 생명에게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역시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잘 보세요. 예수의 제자들이나 그리고 측근들은 더할 나이가 없지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광인, 우리 지난 번역에 광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는
미친 바람, 광풍, 미친 바람이 예수를 만나서 잠잠해졌어요. 근데 오늘은 광인, 미친 사람이, 어제는 미친 바람이라 그랬죠, 광풍. 근데 오늘은 미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그의 전 생애가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미친 사람조차도 예수의 거룩하신 신성 앞에 기적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고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오늘도 등장합니다. 바로 가버나움에서 있을 때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사람들이죠?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 예수의 행하신 일들로 예수를 더 고백하기보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들은 누구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자신들의 땅에 와서 예수가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일들이 부담됐다는 거예요. 싫었다는 거죠. 왜 싫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서 이 한 사람 고쳐주었는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일하여 주시는 예수를 보고 왜 싫었느냐는 거죠. 왜 부담됐을까요? 재산에 손해가 있었거든요. 재산에 막중한 손해가 있었단 말이죠. 돼지 몇 마리가 죽었어요, 지금? 2,000마리가 죽었어요. 바다에 들어가 모두 다 몰수가 되잖아요. 그 손해보기가 너무나 싫었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본문을 조금만 더 이렇게 관찰하고 이들의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서 읽어보려고 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들이에요. 손해보기 너무 싫었던 거예요. 가까이 와서 이적 베풀어 주는 건 좋은데, 그래요, 주님, 저 사람 고쳐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돼지는 건들지 마셨어야죠. 라고 하는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적을 베풀고 말씀 주시고 생명 주시더라도 그 곁에서 예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주님, 딴 데로 좀 가세요. 여기 말고 딴 데로 가세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특징이 있죠.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할 마음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지나가셔도 그냥 지나가는가 보다 하고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예수께서 지난 풍랑, 광풍, 미친 바람,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그 사건, 오늘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벌리셨던 손 마른 사람 고쳤던 사건,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모르지 않았을 거래요. 이미 익히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도 들어서 알고 있고 그들도 진리이신 예수가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완악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말씀에 대해서 혹은 어떤 개인의 관계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그리고 호의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그 안에서의 어떤 관계의 풍성함이나 교제의 기쁨이 그 안에서 더욱더 도드라지고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들어서 알면 뭐예요? 내가 관심이 없는데. 들어서 그거 알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나의 관심은 오직 돈밖에 없는데 돈이면 다 돼. 그러면서 어떻게 교제의 기쁨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서부터도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와 생명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될 때 더 크게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예수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를 나의 어떤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자기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예수님,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서 얼른 나가주세요. 나가달라고 요청했던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재산의 손망실 때문에 손해가 돼버렸잖아요. 돼지가 2,000마리나 귀신들이 들어가서 죽어버리게 되고 이제 앞으로 유사한 일들이 자기의 이 성읍에서 동네에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금전적인 손해 그것을 계산을 해본 거죠. 머리에 계산기를 다 눌러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구나. 이거는 손해다. 우리가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 주님 이제 나가주세요. 여기서 떠나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 또 다른 말의 의미는 예수를 믿으면서 혹시라도 감당해야 될 손해가 있더라도 그건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출발이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결단하지 못하면요 예수 믿기 참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온통 너가 손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양보하라고 말하고 너가 져줘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태복음 5장입니다. 산상수훈인데 40절 41절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이렇게 돼 있고요.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여러분 이게 심리만 동행하고 끝나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누군가 너에게 그런 부탁을 했을 때 오히려 너가 주도적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심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복음 6장 29절에는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대목들은요. 잘잘못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심지어 너는 잘못이 없을지라도 라고 하는 게 기저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의 뉘앙스는 너는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누군가가 너에게 와서 오리를 가자고 할 때 너 심리까지 가. 너 겉옷을 달라고 할 때 네 속옷까지도 내어줘.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뺨을 찌면 반대쪽 뺨도 너가 좀 돌려서 맞아줘. 참 이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세상이 오늘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이러한 시선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로 다 압니다. 그 시선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어떠한 삶의 부분들을 요청하게 될 때 그거를 간과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를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하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일은 죽어도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거 못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거 우리의 손해라도 감수하는 거 아니 우리의 겉옷을 줄 때 속옷까지라도 내어주는 거 나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어느덧 맞은 왼뺨을 돌려대는 거 이거 없으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일도 없다고요. 이것도 못하는데 무슨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거든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땅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숨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바쳤다면 오늘 나에게 바쳤다면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로 받았다고 하는 이 한 사람인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그분의 말과 행함을 따라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코 그에게 십자가가 실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손해와 불이익 그리고 차별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요. 내가 그 차별이 없다? 그거 이상한 거죠. 차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손해가 없이 예수님 믿고 있다? 아니라고요. 손해 봐야 되고 불이익 당해야 되고 이 땅에서 차별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서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
오늘 이거 하나만 좀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 예수님 믿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 말이죠. 내 안위와 그리고 내 어떤 손해볼 것들 하나도 나는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조차도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말이죠. 오늘 아주 귀한 격려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 저는 저런 말들이 어쩜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나요, 주님? 이라고 이 설교에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더 깊어져 가고 우리가 더 낮아져 가고 예수님의 바지춤이라도 우리가 잡고 살아가기를 날마다 결단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멀지 않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다운, 예수님의 희생다운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들만 모르고 모두가 알았던 진실, 그건 뭐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의 삶은 이러한 자기 부인의 삶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린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를 모르는 자처럼 살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돌보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전파자로서 오늘도 살아내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